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의식, 소극적인 의식, 또 긍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서서히 조금씩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의 주된 의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식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의식이 과연 좋은 의식일까? 부정적인 의식, 소극적인 의식은 나쁜 의식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만 좋은 의식일까? 그렇게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서로 교차하고 때로 통합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인간의 의식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지나가게 됩니다. 불치병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에게 적극적인 의식이나 긍정적인 의식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은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는 영지주의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반면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표현한 사랑의 사도이면서 대단히 신앙생활에는 엄격한 사도였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으며 육신의 부활은 없다. 신앙 지상주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과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믿었으며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나왔어요.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임을 폭로를 시킵니다. 이어서 오늘 4절 본문에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적 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석한다면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승리자의 신분, 승리자의 기반, 그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이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영지주의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사단의 지배하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로로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신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서도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사단의 유혹에 묶여 종로로 산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되어서 1년에 한 2차례씩 부모님을 이렇게 뵈러 가는 현대인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신분, 부여하신 이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단히 큰 계획이고 포부고 인간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신분은 일반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개를 사람 취급 이상으로 하잖아요. 동물들을. 이제는 고양이까지요. 심지어 돼지까지. 애완돼지가 있더구만요. 애완돼지가. 막 돼지배 뽀뽀를 하고. 저는 안 키웠으면 안 키웠지. 돼지고기는 좋아하지만은 어떻게 돼지 그 뭉퉁한 입에 뽀뽀를 하는지. 와, 참 대단하다. 개하고 같이 먹더구만요. 저희 집 반찬보다 개 반찬이 훨씬 더 상이에요. 개 옷 데리고 개 납불 땅이 있을 만큼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피조물의 이 신분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원래 신분이 아니에요. 피조물들 다릅니다. 인간과 피조물은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간 고유의 권한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인간의 관계도 유지되고 인간의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도 말씀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인간의 영은 죽게 되고 관계는 깨지게 되고 인간의 신분은 추락하게 돼요.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첫 인간은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거예요. 주어진 권세는 박탈되고 사단의 지배권 아래로 추락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세상은 온갖 미신, 우상, 귀신과 적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돼요. 돌아가신 지 10년, 20년, 30년 된
부모의 묘소에 가서 자손들이 절을 할 때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모가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을 누가 받느냐? 세상왕 세상임금 사단이 받아요.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인간의 고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박탈당하니까 이런 존재로 추락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예지, 전능 미리 다 아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우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의미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확하죠. 오늘 요한 1서 본문 4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부 거처를 세상으로 옮기셨어요. 죄인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속하셨어요. 아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구약의 원래 인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예 인간 안에 본부를 삼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위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위상과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동등선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과 함께 위대한 영광과 통치의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앉아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과 악한 영까지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며 추방하며 통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배 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불문나고 아예 성전 삼으시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적 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분과 하나님이여 그분과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의 통치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두려움이 올지언정. 그렇죠. 아무리 질병이 난무하고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갈 수 없어요. 나 건강해도 매일같이 운동하고 아무리 추워도 냉수마찰까지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다가도 갈 수 있고 일하다도 갈 수 있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는 구원의 신분과 승리하는 이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혼란과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악한 영의 도전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미 부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는 가장 먼저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교회가 장로교, 어떤 성결교, 어떤 누터교, 그런 교회인가, 그걸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요. 내가 누구이냐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자신이 어떤 자로 태어났으며 자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믿음의 실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장 갈 때도 기억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억하고 다수가 있을 때도 기억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세상이 밀려와도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을 인식하는. 그렇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지.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더 이상 이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누가 이길 차례인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를 모신 성도가 자신에게 오는 세상을 이길 차례라는 것을 세상에 밀려올 때에 믿음은 인식하고 믿음의 자세를 갖춥니다. 믿음의 신분을 갖춰요. 내가 누구인가가 그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은 이때 고백을 해요. 진짜 싸나운 개는 아무 때나 짓지 않습니다. 매번 지어대는 개는요, 굉장히 이 개가 약한 개예요. 두려워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싸나운 개, 영양개는 짓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저기 오면 그냥 물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개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여전히 위협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이런 세상을 그분이 주시는 신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압도하기를 원한다. 때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괴계를 써요. 아주 성도의 약점을, 장점은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아주 모르도록 감춰버리고 잘못된 것을 아주 기록을 내놨는지 그걸 계속 밝혀. 야, 너 오늘 교회 가냐? 너 한 주 삶을 한번 돌아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 성경 한 장이나 읽었어? 못 읽었잖아. 근데 무슨 명목으로 네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 야, 오늘 쉬어. 그렇게 사단이 욕한다니까요. 그 욕의 소리가 들릴걸요? 들려요. 야, 세상을 그렇게 거짓이하게 말씀대로 특별히 살 이유가 없어. 한 번만 밖에 없는 이 세상이요 인생인데 좀 즐겨.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신한 50 위에도 얼마든지 가능해. 그때 열심히 하는 거야.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야, 신앙생활은 은퇴 후에 하는 거야. 합리적인, 이 보편적 합리적. 주일날 불 꺼야지. 주일날 전기 돌려야지. 주일날 질서를 운행해야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다 그걸 하고 있는 거, 자기 역할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역할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 욕의 영, 괴계의 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아니다. 아니다. 은퇴 후에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요?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디 성경에 은퇴 후에 은혜 받으라고 나와 있냐? 어디 성경에 젊을 때 돈 벌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하라고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분리시키는. 열악한 환경이나 건강하지 못한 육체, 부유하지 못한 경제, 이 불안한 바이러스의 상황 등을 통해서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직접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없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때 믿음은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보여하신 신분과 권세를 이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사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숨겨 죽어간,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밤모습 예배도 갔지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가도 되지만 그때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교회를 가서 안 될 만큼 어려웠다니까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단의 공격이요, 대단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이제 공개적이에요. 왜? 바이러스 첫 때에 신천지가 드러났거든요. 이왕 드러난 거,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자. 저기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오고요. 가끔가다 저 앞에 편지가 떨어져 있고 조선일보 아침 신문에도 계속 전면 광고예요. 이단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를 앞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단의 정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유배를 가는 안에 있어도 죽는 안에 있어도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복음을 양보할 기미가 없어요. 꽉 붙잡고 있는. 교회를 향한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혼란을 주는 영이라고. 너희는 그 영들에게 압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라고, 또 이길 수 있다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이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성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더 큰 영이라는 믿음.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도 요한이 굳게 세워지고 교회를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의식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훨씬 기독교를 앞서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산 다 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해적선을 탄 해적들에 불과해요. 해적이 착하다, 선장말 더 듣죠. 해적이 운동한다, 건강한다, 해적이 더 많이 하죠. 건강하니까. 해적이 사는 게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 긍정적, 부정적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통합하면서 제대로 산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식으로, 복음적인 의식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누군가? 오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막 과자 사주고 떡 사주고 빵 사줘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음담패스를 하지 않는 거라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라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어떤 승진의 손해가 와도 거부할 건 거부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면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부딪힌다니까요. 반사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신분이며 정체성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붙잡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들아 그러잖아. 폐유를 하고 맛 다 빼리고 자녀들아 끝난 거 아닙니까? 자녀들아. 대통령에서 자녀들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누가 그걸 덤비겠어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감히 하나님이 자녀들아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어마어마한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다. 이기라고 세상에 두신 거거든. 이기라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 아니라 교회 안에도 꽉 차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세요. 인터넷에 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그야말로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목사인가를 한번 새겨서 들어보시면요, 일반 교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대형교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과연 여기 성경에 맞는 복음이 얼마나 몇 프로나 나오고 있는가를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절대 죄 문제 웬만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죄 문제 거론합니다. 타락하는 인생 거론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가 설교를 하든 우리 강두사님이 설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증거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 그 악한 영들을 이미 이긴 자들이고 또 이길 자들이며 앞으로 살아가며 악한 영을 이겨야 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이라.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을 성도가 성도에게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왜? 그냥 사실이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예배드려서 순종해서 이런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시니라.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놓지 말고 인식하면 되거든요. 이 엄청난 신분의 실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대단한 신분을 놓치지 않는 자, 비록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자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언제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화려한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런 입에 한번 살아볼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새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교만하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거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아니, 목사 같지 않은데. 정말이야. 그런 반응이 오는지. 어쩌면 그럼 그렇지, 목사님 같더라, 장로님 같더라, 집사님 같더라, 예수 믿는 성도 같더라,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순간부터 승리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듭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영적 출생,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녀들아. 내 승리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가장 먼저 자신의 승리자의 신분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승리자의 신분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돼. 만약 대통령의 자녀라면, 군부의 가장 우두머리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약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걸요.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를 만나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 옆에 경호원들이 붙잖아요. 자, 우리 옆에 경호원 붙습니까? 성도 옆에 경호원 붙어요. 그 경호원들이 땅의 경호원입니까? 하늘의 경호원입니까? 땅의 경호원이 아니라 하늘의 경호원이에요. 시편 104편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호천사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 존재하는 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보았잖아요. 불말과 불명거로 도단성을 적을 싹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사를 보았거든. 근데 못 본 게하시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지금 이 난국을.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자신의 신분을 이제는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셔야 돼. 내 눈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시작부터 달라야 돼. 시작부터. 적당한 시작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안이 형편없이 못 사는데요. 못 살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괜찮죠.
저희 집안이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요. 뭐 그래 세상의 명예와 계급장과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 우리는 채통, 염치 그런 게 확 쌓여있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결혼식도 조용히, 장례식도 조용히. 왜? 우리 뭐 고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 그런 마음도 없는 데 가서 장례에 참석하고 조의금 내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그건 말고 진짜 그분을 조의할 수 있는, 그분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참 채통과 어떤 명예와 그것 때문에 거기에 확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위장이죠. 2중, 3중, 4중으로요.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살 뿐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도의 사고방식, 승리자의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승리자의 신분의 의식으로 바꿔야 하고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승리자의 사고방식에 마땅히 돼야 돼요. 왜? 마땅히 예수님은 주셨으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의 피 한 방울 남기는 우리 안에 다 들어왔고, 주의 살이 다 들어왔고, 주님의 약속이 다 들어왔고, 주님의 걸음이 다 들어왔고, 주님의 사랑이 다 들어왔고, 주님의 은혜가 다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은 좀 50%, 40% 그게 아닙니다. 다 들어왔어. 똑같아요. 그 신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식 차별하는 거거든요. 전 차별을 아주 서름을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이제 남녀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날 거다.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상당히 말씀 중심의 교회였는데, 제가 첫 달을 나가고 가니까, 얘기 나고 가니까 전부 이루하더라고. 아유, 노 집사님, 참. 뭡니까? 집사님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면 뭐고, 딸이면 뭡니까? 은혜 참, 그렇더라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 가정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 딸이 훨씬 좋아. 아들 내면 진짜 재미없어. 아들 열이면 뭐 할까? 딸 하나만 못해. 우리 집도 그래. 아들 재미없어요. 오늘 이 설교 들을 겁니다만 재미 하나도 없어. 뭐 글을 써서 올리나 그냥 이모티콘 그 하나 띡 보내면 끝이야. 메일도. 우리 딸들은 안 그래요. 구자리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아주 그냥 간지가 좔좔 흐른다. 아들 싫어요. 주시면 낫겠지만. 사고방식 자체가요. 승리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신이 열심히 자수성가하여 이런 신분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신분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자들 이긴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의 이 권세 괴계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요업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어요. 물질을 치고 자식을 치고 건강을 쳐도 요업이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 자기 신분을 의식했거든. 내가 누군가. 주신 자도 여호와, 다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벌받고 내가 나왔으니 벌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에게 부여주신 가난 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죠. 신분의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니 이기지. 이기죠. 사단은 성도의 신분을 모르도록 욕해요. 신분을 모르도록.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신 분이 성도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주일날은 정말 옷잘리꽃이라고 대단한 예식을 우리가 치르니까요. 예배보다 더 큰 예식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얼마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 안 할 겁니다만 그 취임식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취임식에 초청장이 온다 할지라도 안 갈 겁니다.
뭐 초청도 안 하겠지만 초청장 온다 해도 안 간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 혹 초청장 오면 가실 분 계세요? 주일날 초청하면? 안 가요, 안 가. 왜? 이 예식이 훨씬 큰 예식인데, 하나님을 모신 예식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식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식인데 이보다 큰 예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대단한 예식이에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대단한 정체성이고 이 승리자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신분이라면, 이런 정체성이라면, 이런 이치라면 당당하게 권세있게 살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짓된 시스템, 실패, 거짓, 속임수, 부패, 악한 영향력을 이미 이긴 사람들, 이런 신분, 이런 의식,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환난을 당하나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자리를 통과하고 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검증입니다. 검증. 신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신분의 우월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어쨌든 죽으나 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제가 아침에 오늘 성경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대학 졸업까지 성경 20동만 채워라. 이제 바뀌어졌어요. 한 40동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해보니까 6개월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모들이 맘만 먹으면 돈을 들이쓰다도 아이들 과외를 시키고 그 많은 등록금에 대학까지 보내는데 성경인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부모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부모가 딱 마음 먹고 성경 2독을 딱 시키면 하나님은 뭘 먹을까? 하나님도 마음 먹으실 거야. 눈이 뜨지. 저기 성경 1년에 한 독 시키는 것도 이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저 집안에서 2독을 시켜? 특별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이 2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2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산모가요 임신해서 성경 6독하라고 아이를 출산을 했다. 대단한 그런 아이 출산해봐요. 예배 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예배 때 은혜 잘 받습니다. 해보시라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검증을 해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의 사상을 붙잡고 있는데 모세가 그런 인물 아니에요. 단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뱃속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모세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히브리 민족이야, 속화되면 안 돼, 부패되면 안 돼, 이 믿음 지켜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젖을 먹이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이게 히브리즘의 사상으로, 말씀 사상으로, 여호와 사상으로 꽉 채워지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이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애굽이 모세 하나를 막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대학까지 막 보내면서 왕궁까지 집어넣으면서 애를 써도 그 어릴 때 들어가는 그 히브리즘의 그 사상이, 말씀 사상이, 시온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반이 딱 되어 있으니까 40년, 80년이 흘러도 모세는 그 기반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 백성이 포로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다 끌고 나올 것이라고. 그 근거를 붙잡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모르면 우리는 승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저 세상에 좋은 의식, 긍정적인 의식, 적극적인 의식,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여전히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승리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가이드요, 설명서요, 약도가 되고 친히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